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스트롱코드 사전으로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 8674단어와 헬라어 5624단어 중에서 2928번에 있는 크립토라는 단어를 함께 하겠습니다.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크립토라는 단어는 크립토, 기본 동사 본래적 의미로 감추다, 자신을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 비밀로 하다. 뭐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이 단어의 뜻은. 그래서 이 단어가 보여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 단어가 기본 단어예요. 제가 항상 기본 단어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뭐가 감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잘 아시는 수건이라는 단어 있죠.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럴 때 하는 그 수건이라는 단어가 이 크립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도 이 크립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면 휘장이 있죠. 휘장 얘기를 많이. 휘장이라는 단어도 이 크립토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주로 감추었다, 감추이다, 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구약으로 가면 이 감췄다, 숨겨져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로 덮었다, 뚜껑으로 덮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26번 헬라어 단어하고 신약의 크립토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이 의미를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가 감춰지고 뭘 덮어놨는지 이런 의미들을 다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사카크는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이 천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천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덮다 그럴 때 이 초막 안에 숨긴다. 초막절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초막절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초막절이란 단어도 성경과 7대 절기에서 맨 마지막 절기죠. 그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 성전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전체 다 볼 수는 없고요. 크립토 이 한 단어만 보면 이 크립토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립토라는 단어가 신약에 18회 정도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수 있는 구절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 구절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영접의 의미로 구원의 의미로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깨달아져야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제 모습을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볼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 성경을 안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건 손쉽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골로새서 3장 3절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부분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나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돼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적인 의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나입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서부터 삶으로 돌아가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지만 월요일이 돼서 내일이 돼서 삶 가운데 돌아가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 있대.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을 크립토라는 단어로 뭐예요? 감춰져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돼 있진 임마누엘 된 사건이 모르게 되면 감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돼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춰진 상태가 아니죠.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는 거죠. 감춰져 있지 않으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불을 버리라. 성경은 하나님도 보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본다. 그 본다는 시발점이 어디예요? 내 안에서입니다. 깨닫게 되면 감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의미로 보지를 않는다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구원 얻은 자 성경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3절은 왜 감춰져 있느냐? 뒷부분에 가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러면서 그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 상태로 봅니다. 그냥 누구로 봅니다. 깨달아지면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로부터 이릅니다. 아포, 카타, 볼레, 코스모 이릅니다. 창세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의 의미는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럴 때 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부터 내 안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들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한다. 감추인 건 누구예요? 내 안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감추 있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이루려고 사시고 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이뤄내려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러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를 선지자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선지자인 우리가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서 비유로 뭘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입을 열어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삶의 얘기는 명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로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감추인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편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감춰진 것들을 그 사람 안에 다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드러내려 함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내용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더 감춰진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무엇이 감춰졌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가져왔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럽니다. 아노, 위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 반대, 아래 이럽니다. 우리가 위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를 얘기해? 하늘 얘기하는 거죠. 빠떼마이 이럽니다. 앉아있다 이럽니다. 어디에 앉았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었다. 이럴 때 이 단어 까떼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죠. 근데 여기 위에 아노 이 단어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앉혔다 이럽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까떼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럽니다. 왜 찾으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위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골로새서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럴까요? 위에 복음을 전해서 올라가는 사람을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뭘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찾을 이유는 없어요. 찾으라 이럽니다. 명령의 명령. 제테오 이렇게 해갖고 복음 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위로 가져올 것을 찾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3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죠. 크립토 이 단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춰져 있어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그 단어로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골로새서에서 감춰진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사용할 때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춰진 게 뭐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런 뜻으로 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릅니다.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의미 알게 되면 감춰지지 않고 보여지는 거죠. 감춰졌다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감춰진 상태예요.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는 상태가 감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나올 때 수건을 가리고 감춰진 얼굴을 가렸다 감춰졌다 크립토 이런 단어에서 파상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질 못하죠.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감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서 볼 수 있는 감춰지지 않은 상태인지 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이죠.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찾아갖고 데리고 올라와야 됩니다. 6, 7, 8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5절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게 뭐예요? 찾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비밀을 찾아야죠. 누군가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복음 전할 사람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그냥 지내는 겁니다. 찾을 일이 없어요. 보고 그러는데 뭘 찾아요? 보이지 않아야지 찾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예요? 찾는 게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너희와 함께 그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릅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늘에 앉힌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그러면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 너희를 얘기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용 중에서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 다른 성령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너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희 그러면 구원 얻은 너희로만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럴 때 여기 미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 레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생길 때 이 미래라는 문법의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만 보더라도 이 너희는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립토의 의미인 거죠. 감춰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실은 없었던 사람들, 이런 의미도 보고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몰라요. 땅에 있는 구원 얻지 못한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계속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의미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의미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 구원 얻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두꺼운 성경을 남겨두셨을까요? 너희 구원의 의미를 확증해라. 그리고 이것이 확증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진 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크립토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읽으셨죠. 근데 이 13장을 읽을 때 굉장히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의미가 알아져야지 13장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을 씨 뿌리는 비유 이릅니다. 근데 씨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엔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같이 많이 보셨죠. 말씀이란 단어가 3056번 로고스 이릅니다.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뿌리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 의미에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보면요, 이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뿌리는데 뭐예요? 어떠니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미를 얘기를.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다, 나에게 씨 뿌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나에게 뿌렸다 이 의미로 봅니다. 구원 얻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뒤에 가서 설명 더 하시겠지만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 이 의미도 잘 보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지자니온 이름입니다. 가라지. 딱 요 마태복음 13장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라지 뿌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 13장을 읽을 때 한 번쯤 보시면서 요거를 잘 읽어 놓으시면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 합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 13장을 보시는데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장을 보는데 제가 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이 13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가 씨 뿌리러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씨 뿌리는 자가 이럽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가서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어디? 좋은 땅에. 제가 뿌리러 나가서 했더니 앞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좋은 땅은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뭐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그럴 때 내가 구원 얻은 그 내용으로 받아들였대요. 이 13장은 이 마태복음은 5장서부터 뭐예요? 바닷가에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럽니다. 산상수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좋은 밭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꾸 좋은 밭이 됐는데 자꾸 나는 좋은 밭이 됐어요.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씨 뿌리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4절 31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제 밭에 뿌린 사람 이럽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설명한 거는 뭐예요? 제자죠. 구원 얻은 사람이죠. 영접한 사람이죠. 우리의 얘기죠. 2000년 전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해야지 2000년 제자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좋은 밭에 구원 얻을 사람한테 씨를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에서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보셔야지 이 13장의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예요? 사람이 자기 밭에, 어느 밭에? 좋은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지. 자꾸 나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들이 좀 달라지셔야겠죠. 그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서 자기 소유를 팔아. 여러분 뭘 소유하고 있어요? 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폴레오 이릅니다. 아로 라조 이릅니다. 뭘 팔고 샀다 이러는 거예요.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해석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름. 여기서 뭐예요? 피프라스코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은 좀 이렇게 바꿔서 써요. 여기는 폴레오 이렇게 쓰고 여기는 뭐예요? 피프라스코. 똑같이 아로 라조 이릅니다. 찾느냐라는 똑같이 써요. 이 의미를 점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왜 피프라스코를 쓰고 왜 앞구절에서는 다른 단어를 쓸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죠. 팔았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내용입니다. 폴레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예요? 부자 청년한테 가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럽니다. 그때도 뭐예요?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럽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부유한 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의미에 부의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있냐 없냐 이 의미에서 있으면 부유한 자고 없으면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라는 거죠. 이 폴레오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 피프라스코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성경의 의미가 보여지는 거죠. 이 피프라스코도 뭐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팔아 이럽니다. 많은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럽니다. 가난한 자의 의미에서 팔아 피프라스코 지금 보시는 이 의미를 갖다 붙이면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한쪽에서는 윗구절에서는 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지금 46절에서는 피프라스코라는 단어를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소유하고 있고 뭘 파는 것인지 전한다는 의미겠죠. 그 의미로 달라지는 거죠. 이 구절들이 앞에서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나와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이 13장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과 같다 이 의미가 뭡니까? 씨 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물에 가득했다 이런 거.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럽니다. 그릇에 들어간 고기가 있고 뭐예요?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까 뭐예요? 그릇에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물 우리가 이렇게 치죠? 이 의미가 뭐예요? 씨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 그랬더니 이 그물에 여기다 주어를 두시면 안 돼요. 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해서 심판받은 사람 의미로 봐야죠. 그 의미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이 의미도 거기에 부합돼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더니 17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릇에 담아진 자들. 내어버린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 이 의미로 해석이 되셔야 이 의미가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의 또 본문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럽니다. 갈라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아포호리조 이릅니다. 이 단어는 호리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호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호리조 뭘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해요? 구원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리조라는 단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정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미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리조라는 단어에서 프로호리조, 아포호리조 이릅니다. 그러니까 프로라는 전치사가 붙고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프로는 전이라는 뜻이고요. 아포라는 뜻은 뭐예요? 후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 정했어요? 구원을 정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가 아포리조입니다. 구원받기 전이 프로 오피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 호리조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예정한다 이런 뜻. 예정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한테 뭐요? 정한 나를 만들어줘야 돼. 누구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받는 사람들 예정하시다 그 뜻이 맞아요. 예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 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카타볼라라는 단어에 아포 카타볼레, 프로 카타볼레. 그래서 제가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로부터가 아포 카타볼레라는 뜻이고요. 프로 카타볼레는 창세 전에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가 아포 카타볼레입니다. 창세로부터라는 뜻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창세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아포 카타볼레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기 이렇게 따지죠. 우리가 오늘날이 2025년이죠. AD 2025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BC, Before Christ. 그리고 아포 도미니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프로 호리조, 아포 호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갈라냈다. 아포 갈라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된 사람이 아포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13장의 내용이 뭐예요? 씨 뿌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이 갈라내 아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의인 아내로부터 메소스. 이 메소스라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 누가 있어요? 의인 중에서가 아니라 의인 안에서 에크데어 나왔다. 뭐가요? 아포 호리조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구원 얻지 못한 악인에게. 그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여기 뭐요? 미래라는 문법을 쓴 거죠. 악인들에게. 근데 이 악인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50절에 풀문불에 던져놓은 심판받는 얘기죠. 이게 가라지 얘기하면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13장에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단을 묶어서 원수를 가라지를 불 끝에 사르는 얘기죠. 이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울 때 의인과 악인과 함께 있는데 갈라낸다 이런 뜻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이 씨 뿌리는 내용을 다시 13장 49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의 내용에 씨 뿌리는 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지 않으시면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해 주면 그 말이 더 어감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잘 맞습니다. 왜? 세상에 보면 나쁜 놈과 좋은 놈이 함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나쁜 놈과 좋은 놈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 부분을 얘기할 때.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받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밭이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 49절은. 열매가 안 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인들은 이 의미를 이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요. 51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13장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깨달았다 우리는 가르쳐줬으니까 깨달았겠죠. 근데 이 깨달았느냐가 쉰하고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시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기
4920이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번호가 고유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4920 깨닫다 이럽니다. 근데 이 시엠이라는 단어가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뭐 스트롱 코드 사전처럼 이 시엠이만 단독으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 없어요.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엠이라는 단어가 이 펜파너, 나를 보내신, 보냈다, 아피엠이 구원받을 때. 이 총 8단어에 이 시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합성어죠. 근데 오늘 보는 이 단어는 뭐예요?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합성화되어 함께 보내지다 이런 뜻입니다. 쉰이 M이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에 모으다, 이해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만 썼어요. 이해하다 이럽니다. 함께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쓰는 거 13장에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린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각으로 깨달아진 것만 얘기를 해요. 한글적인 의미로 맞죠. 근데 이 시엠이라는 단어로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보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진다 이런 거. 보내줘서 뭐 하겠냐고요? 복음 전한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게 돼야지 이 13장에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깨달았다 그러면 함께 보내진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돌아가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일단 뿌려줘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누가? 씨 뿌리는 자가 와서 뿌렸다. 구원 얻었다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13장에서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 야, 씨 뿌리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이른다. 그럼 보내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으로.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깨달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자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은혜롭게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